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벌써 올해도 11월이 되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달이 지나고 이제 11월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 첫날을 맞이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내노라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 어떤 분들은 아쉬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 11월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네, 2달이 지나면 이제 나이 1살 더 먹네 라고 하면서 근심 속에서 11월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쉬움과 또 감사가 교차하는 11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또 올 한 달 또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란한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을 맞이한 하루살이가 창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에서 메뚜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한철을 사는 메뚜기는 하루살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드디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다시 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메뚜기는 그 자리에 나갔지만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속에 있을 때 잠시 후 10년을 산다는 꾀꼬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메뚜기와 꾀꼬리는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니?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니? 라면서 이 메뚜기는 꾀꼬리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행복한 한철을 보내고 꾀꼬리는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음 해도 만나서 재밌게 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지만 메뚜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꾀꼬리 앞에 100년을 산다는 두루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루미와 꾀꼬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잠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십장생 중에 하나인 두루미가 우리 50년 후에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놀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사는 생명은 1년을 이해할 수 없고, 1년을 사는 생명체는 10년을 이해할 수 없고, 10년을 사는 생명체는 100년을 이해할 수 없겠죠. 이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영생의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영원한 세상에서 만나보자라는 말이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생이기에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주님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만약 이 땅에서 모든 생이 끝날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의 근심 속에서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또 내 안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마저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고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생을 소유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 지혜는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2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때가 악한 것을 아는 지혜.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지혜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괴로운 시대인 것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물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만 어떤 삶, 어떤 위치든지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괴로움을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 뜻과는 역행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통계나 지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되는 세계 놀라운 강국을 이루었지만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음을 또한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또 뉴스와 신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뭔가 화려해 보이는 시대이지만 괴로운 시대, 고통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읽는 눈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듯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한때 참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읽으며 부르며 참 많은 그런 삶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 한 구절의 그런 노랫말이 우리의 인생사를 대변해 주듯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처럼 세월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 세상을 지배했던 정복자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 한낱 잠시 있을 안개와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무 덧없는 인생 가운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 이 세월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로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WBC라는 그 주석서를 참고해보면 많은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소비하여 기회를 만들라. 내 것을 소비하여 기회를 만들라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을 소비하여서, 내 것을 투자하여서 이 의미 없는 시간 가운데에 기회를 만들라 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사용된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와 대비되는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인데, 크로노스의 개념은 어떤 양적인 개념입니다. 1분 1초, 그리고 1시간, 하루, 1년이라는 의미가 크로노스, 정확한 데이터적인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기회, 세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태리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카이로스라는 부조,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 조각품은 기원전 4세기에 리시포스라는 헬라의 조각가가 기록한 그런 부조 형상인데요. 이 형상의 모양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계속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가? 나는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이다. 내게는 왜 신발에 날개가 달려있는가? 바람같이 빠르기 때문이다. 내 오른손에는 왜 칼이 들려져 있는가? 날카롭고 정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 앞머리는 왜 이리 많은가? 다가올 때 미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일단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당신을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듯 카이로스 형상은 앞에 머리는 많고 뒤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는 들려져 있고 그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결국 다가오는 카이로스는 잡을 수 있지만 일단 지나간 카이로스는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 우리 앞에 늘 찾아오는 이 세월은 우리가 그 세월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 세월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꿀 수 있지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월,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라지는 이 시간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갖고 나갈 때 사라지는 시간이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이벤트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월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름답고 또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5가지로 이 세월을 가꿀 수 있는 방법, 이 세월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해 보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세월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말을 할까요? 시편 14편 말씀에 보니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내 무너지게 되고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하여,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다른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찾아오는 그런 고통, 억울함,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고백했기에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핍박의 시대에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바로 전적인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설계하였던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던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흥, 영적인 기회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고, 덧없는 인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한 달 11월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자. 주를 찬양하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시창이라는 것이 참 기쁘고 저는 좋습니다. 시와 찬미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와 찬미의 단원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모든 사람이 불러야 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특권이자 의무이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말씀해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이고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런 고백처럼, 노래처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어둠이 자욱하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곳에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악기가 들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수금을 통하여 악기가 떠나고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꾼으로 또 왕으로 세움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고통이 찾아올 때도 그 고통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1월은 정말 추수의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귀한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귀한 11월은 바로 은혜의 11월이고 우리가 한 해간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된 한 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와 달빛을 주시고 해와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신다. 결국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1월 한 달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1월 30일까지 매일마다 한번 감사의 노트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이상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의 그런 선물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자. 피차 복종하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려주신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질서를 지켜라, 배열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장기 뜨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둑은 잘 못 두고 장기를 좋아하는데 바둑과 장기를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바둑은 그 진열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장기는 이미 시작하기 전에 진열을 다 배치합니다. 가운데 궁을 놓고 살을 놓고 상마, 차를 놓고 앞에 포를 배치하고 졸들을 세워가지고 다른 상대 진영과 이제 수를 놓게 되는 것이 바로 장기 게임이죠. 왕이 앞에 서고 싶다고 해서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통하여 그 게임이 그 경기가 진행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해야 될 의무, 그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 욕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뒷자리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 역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무가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름답게 가꾼다라는 의미겠죠. 아름다운 11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11월 한 달, 정말 의미 없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의 역할 가운데서 서로를 인정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삶 가운데도 평생 기억되는 아름다운 세월로 만들어서 우리 한 해 또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축복된 한 달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11월 한 달을 주셨습니다. 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덧없이 지나는구나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고 이 세월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세워나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달 특별히 회복과 치유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8박 9일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우리 19분의 순례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달 한 달 있을 모든 교회 행사들과 또 우리 교구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11월 첫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